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4년 3월 31일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의 주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오니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1장, 통일 찬송가 15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교동문 133번 부활절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찬송 265장 동일 찬송가 199장 부르신 후에 정세용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계절 그 양의 비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오늘 중부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앞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부활의 기쁜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으시고 묻혔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중부의 성도들이 모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 위에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느끼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예수님의 절규의 기도를 생각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큰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한없는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간청했을 때 낙원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단번에 구원해 주시는 주님, 주님이 두려움나이다. 아멘. 어떤 마을에 살고 있던 한 소년이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넘어서 그 한 마을로 가기 위하여서 그 산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노 신사가 나무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쓰다듬고 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그 소년이 그 노 신사에게 이제 갑니다. 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그 나무를 쓰다듬고 그 나무를 그렇게 만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노 신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나무는 노래하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노래를 하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 나무가 그렇게 좋게 보입니까? 그러면서 쓰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 신사에게 그리고 소년이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소년이 시간만 나면 그 나무 곁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언제 노래를 하나 귀를 막 기울이고 있는데 그 나무에서 노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 날도 가서 막 이렇게 들어봐도 안 돼. 그 다음 날도 가서 이렇게 봐도 나무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계속 아무리 몇 날 며칠을 가서 그 나무에 가서 나무가 노래하는 것을 들으려고 해도 그 나무가 노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이 몇 날 며칠이 흐르고 이제 그 소년이 그 나무에게 그날도 마찬가지로 나무에 가서 노래를 들으려고 그렇게 가는데 그 옛날에 봤던 그 노신사가 톱을 갖고 와가지고 그 나무를 슬근슬근 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그 노신사를 붙들고, 아니 노래하는 나무라고 그랬는데 이 나무를 썰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귀한 이 나무를 쓸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자 그 노신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나무는 베어야 이 나무가 노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 베어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이제 더 이상 나무가 없으니까 그 동산에 그 산에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소년의 집을 찾아가지고 이 노신사가 그 소년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소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신사의 그 오른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었습니까? 바이올린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노신사가 그 소년 앞에서 아름다운 선율로 바이올린을 연주한.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부활절을 우리가 지킵니다.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지켜요. 우리가 사실 부활절은요, 우리 기독교의 절기의 가장 중심적인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도 없었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바로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구원의 복음이 전 세상으로 다 흩어져 간 것입니다. 부활절이라는 그 나무를 우리가 그냥 보아왔지 않았습니까? 언제 부활? 그동안 우리는 그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일어나는 한 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역사 속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한 그것을 오늘 여기서 그냥 이 절기, 하나의 절기로 우리가 지내는 것, 이것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부활이 의미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부활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 부활이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신 후에 이제 무덤에 이렇게 묻힙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묻히신 후, 돌아가신 후 그 다음 안식일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세 여인이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아주 이른 새벽에, 이제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없는 새벽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는 그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그럼 가면서 오늘 세 여인이 가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3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당연히 안 믿었죠. 그죠? 이 세 여인이 무덤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죽으신 예수님의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향품으로 그 기름으로 예수님의 몸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 여인이 가면서 오늘 말씀 16장 3절에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4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 지내는 무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현대 고고학자들이 연구하고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묻혀 있다는 건 모르죠. 그러니까 단지 그 시대에 이제 무덤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묻히신 무덤이라고, 그 유형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돌이 심히 크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돌을 어떻게 세 분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굴릴 수 있습니까? 못 굴리죠, 그죠? 웬만한 남들도 못 굴리.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돌을 어떻게 굴릴까? 그 동그랗죠, 그죠? 굴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으로 지금 향품을 가지고 이 세 여인이 서로 얘기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은 저것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겠죠, 그죠? 그래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부활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지내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에 간다는 건 뭡니까? 혹시 자기들이 로마의 군인들이라든가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밝혀져서 잡혀가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새벽 아무도 어스름한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여인의 마음속에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굴릴 수 없는, 우리가 치울 수 없는 그 돌을 어떻게 할까? 늘 뭡니까? 돌덩이가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가면서. 그러면서 세 여인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3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굴을 돌려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자포자기식 얘기예요.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무리들에게 얘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은 그걸 믿을 수가 왜 믿을 수 없을까요? 사람은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걸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 여인은 예수님께서 계신 무덤으로 가면서 이 말이 뜻하는 게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이 3절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막혀 있을 텐데 예수님 죽은 거 그냥 거기서 끝났지. 이제 우리 가서 보면은 돌이 막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좌절감, 그러한 모든 게 끝났다라는 절망,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무덤 문으로 가고 있었던. 혹시 이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와 같은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부활절, 그저 하나의 기독교의 절기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지나간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그렇게 이해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예, 맞아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신 것, 그건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에 보면은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내 삶 가운데서 그러한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여인이든지 제자들이든지 이 얘기를 듣든지 예수님이 부활한 거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 그 관심이 오직 하나뿐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그런 생각만 가지고 향품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부활, 저 2000년 전에 2000년도 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2000년이 넘게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와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가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의 과거의 모든 죄라든가 모든 내 모습,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입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내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에 입던 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부활의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타나는 거, 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이제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요. 만일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오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라고 물었을 때 이 세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굴려주실 분은 그 돌을 굴려주실 분, 그 육중하고 그 돌을, 그 무덤 문 앞에 있는 무덤 문을 하나님께서 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바로 부활의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고 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그 돌은 작은 돌에 불과, 정말 작은 돌에 불과. 왜냐하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아멘. 이겁니다. 믿는 자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을 믿는,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돌을 옮길 수는 없어요. 그 돌을 옮길 수 없고 내가 내 힘 적습니다. 이 새 여인이 이 말이 맞아요. 이 새 여인 아무리 끙끙거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는 그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앞에 나를 막고 있는 큰 돌이 내 앞에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돌을 치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돌들이 무엇입니까? 내 앞을 딱 가로막고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 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돌이에요. 그 돌을 내가 아무리 낑낑거리면서 옮기려고 해도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하나님께서 이 돌을 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그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부르짖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요, 내 앞을 가로막는 힘이 큰 돌 앞에서 기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여인은 기가 죽어서 가는 거예요. 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옷을 입고 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큰 돌 앞에서 기가 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옷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돌이 힘이 작게 보입니다. 그 돌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그죠? 비록 나는 약하지만, 나는 그 돌을 옮길 수는 없지만, 내가 힘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돌을 굴려주시는, 치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혹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큰 돌을 옮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내가 그러한 어려운 그 큰 돌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치워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의 옷을 입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활절 성만찬 예식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성만찬의 초대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베푸신 부활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함께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아멘. 찬송 15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다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하여 그 성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이 성만찬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밤에 행하신 만찬을 기념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드시고 감사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 후에 잔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위에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떼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받는 우리에게 충만한 생명을 주옵소서. 또한 사랑의 능력을 주시어 배고픈 이들과 우리의 떡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부터 분병례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왼쪽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부터 나오셔서 일어나셔서 나오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떡은 십자가 위에서 찍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이 잔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이십니다. 왼쪽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떡을 저기 중에 계시는 성도님도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지 않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고난과 고통의 순환의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서로 먹고 마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이 중부교회가 서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서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160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 사흘 만에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시며 함께 구원의 소망을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전쟁과 기근과 분쟁으로 죽어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어린아이들, 약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봉헌을 드리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손길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잡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학업을 위하여, 물질로 인하여, 직장으로, 사업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을 굴려주신 것처럼 주님 학업의 문을, 물질의 문을, 직장의 문을, 사업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앞에서 우리를 막고 있는 돌들을 치우시고 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몸의 병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더욱 건강하고 강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부활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소망으로 살게 하시며 늘 강건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멀리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흩어진 우리 중부교회 가족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 행사 및 일정 계획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크고 무한한 감사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부활주일 맞이 대청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 식사 당번은 제3여신도 1팀입니다. 헌신과 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죠. 4월 7일 다음 주일에 24년도 대구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이번 해에는 국제라는 말을 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코스도 많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대구 마라톤 대회로 이제 이름을 정해서 이번에는 마라톤 대회를 할 것 같습니다. 통제되는 곳은 태평로입니다.
저기 칠성시장 가는 그쪽에 있죠. 그 태평로 그쪽이고 우리 앞쪽에 있는 128공원 우리 요 앞쪽이죠. 그 앞쪽에 있는 대로는 큰 문제가 없이 그냥 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시면 아주 편하게 교회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유인물을 이렇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복사를 해서 밑에 1층에 다 붙여놨습니다. 가실 때 혹시 집과 우리 교회와 연결되는 그 길이 어딘지 한번 다시 확인하시기 위해서 유인물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복사해 놨으니까 가셔서 확인하시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주일 7일 날 4월 7일 주일 함께 잘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635장 부르신 후에 축복 기도로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독생자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셔서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옷으로 입고 살고자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자연재해와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으며 부활의 소망과 평안을 갈구하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몸의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그리고 멀리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중부교회에 흩어진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